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셔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잠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작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자시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우리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되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기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으셨지만 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전공한 적이 없지만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한 적도 없으시지만 수많은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과 소망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책 한 권을 쓰신 적이 없지만은 그분에 관한 책은 이루 수없이 쓰여졌고 도서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많은 명작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저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양은 이루 수만 곡입니다. 음악가들 중에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대학을 세운 적이 없지만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대학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선진국들의 유명한 대학들은 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상과 법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인권 존중 사상, 여성 권리에 관한 법, 아동 보호에 관한 법, 노예 해방, 복지에 관한 법과 사상, 이것이 전부 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BC와 AD, 우리가 올해를 2021년이라고 그러는데 AD, 추후 2021년째다는 뜻이죠.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과 목숨을 바치는 헌신자들과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4대 성인 높으신 분으로는 알겠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내 죄를 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회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정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 방황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들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람을 오염시키고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결국은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를 졌다는 말은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빚을 갚아줬다는 말입니다. 집을 담보 잡혀서 빚을 썼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그 집이 넘어가게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배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에 넘어간 우리의 소유권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치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피값을 치름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피값을 주고선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배상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는 죽음입니다. 값을 치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은 그분은 팔려 죽으십니다. 은전 30냥에 팔려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등기를 올리죠. 집을 사면 등기를 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때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저 사람이 채찍에 맞은다고 왜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왜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건너온다는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광에 가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불을 밝히게 됩니까? 거푸집, 거푸집을 통해서 전기가 우리 건물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료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능력,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나를 값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 죄는 벌이 있습니다. 죄와 벌.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의 제목이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어떤 벌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결국
음부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죄의 크기만큼 종류만큼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요,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의 죄를 인한 것이고, 그가 재판을 받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인한 것이고,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도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인 것입니다. 그분이 목말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버림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음부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지옥인데 그 음부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그 벌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전기 플러그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만 두꺼비 집이 가끔 나간 적 있죠. 밥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집안이 깜깜해지죠.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나갑니다. 폭설이 와서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나간다는 것이 무섭죠. 그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해져 갑니다. 마음은 급격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의 몸과 그가 사는 땅까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그때에 한참 떨어진 저 밑에 한 1, 2km 떨어진 그 성전의 휘장이 아주 두껍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옷 찢을 때 큰 소리가 나죠? 휘장이 쭉 찢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류하고 교통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쪽에 스웨즈 운하가 화물선 환척이 침몰해가지고 막혔죠. 유럽으로 이어지는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배들이 다니면서 뭐 원유며 수많은 물건들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뚫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뚫어질 때에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번영이 되고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격. 죄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법적인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 후사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격,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믿어지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빛나고 아름다운 아들의 옷,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사단도 귀신도 알아보지만 천사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죠. 구원받은 이 효력, 십자가의 효력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죽음을 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 생명이 옵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영생의 뜻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 안의 특성,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지게 되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으면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맛있고 재미있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십자가는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 안식의 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번잡하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집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잔잔해집니다. 모든 소란하던 것이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을 멸하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여서 예비하신 풍성한 이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하여.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김치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 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이미 평화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내가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의 저주와 징계,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죽음을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셨음을 성령 하나님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삶에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삶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교통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삶을 평강히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십자가가 깨달아짐으로 내 삶의 악한 것들이 따라가며 저주가 끊어지며 흑행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안에 들어있는 것, 보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할 모든 징계 고통 주님이 당하셨으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모든 불과 저주 주님이 감당하셨음을 주여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셨음을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빛나는 이런 입은 자가 되었음을 믿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 하나님과 회복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저주가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이 저들의 삶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이 저들의 심령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없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값없이 은혜로워 주시는 위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차게 다시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베델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치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각각 아픈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였던 그 믿음으로 얹었사오니 이 시간 손 얹은 곳에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소생될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평강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알게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드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영혼과 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